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우리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니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부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에서 피말리게 할 것입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속내를 이제 알겠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싶은 것 아니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요.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닌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바로의 종이긴 했지만 먹고 마시고 어느 정도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게 보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은 광야 생활에 지쳐있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대놓고 표현은 못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리더십의 분열과 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특정 리더가 자신이 옳게 여기는 방향 또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 그것이 기준이 돼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뜻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답이 나왔네요. 그럼 다단과 고라 일당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에 기초한 열심인 것입니까? 인간의 중심을 꿰뚫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사악함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일 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장자 지파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그가 속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주도하며 이끄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장자 지파로서 자신들의 권력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고 그 가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가문은 교만한 눈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리가 탐스러운 권력의 자리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권력과 야욕에 눈이 먼 고라 일당들에게 때마침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백성들이 보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어줄 도구로 안성맞춤인 믿음 없는 백성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 나라를, 고통받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권력이 주는 맛에 도취되어 영적인 지각과 도덕성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역한 무리들이 날뛰는 것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다단과 고라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들인지 그저 권력에 도취된 상태인지 영적인 분별을 시도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육체의 소용만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만 살게 해주면 족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라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한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모인 것이 250명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고라의 일당에 패역함에 맞서지 않고 침묵하는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동참하는 숫자에 대해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 온 회중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모이라고 하니 온 회중이 패역에 동참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며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내적 감동과 깨달음이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속한 일은 정치적인 일이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여기는 것은 침묵이라는 방식을 통해 고라 자손의 선동에 동참했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다단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며 국민을 위해 자신이 나라의 대표로 나서겠다고 말하지만 그 실체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탐스러운 권력을 위한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패역한 마음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국회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 자들이 돌이키기를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요구만 잘 채워주면 좋은 대통령, 내 요구만 잘 채워주면 좋은 국회의원으로 여기면서 밀어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탐욕스러운 자들과 함께 패역에 동참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관하다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이 진정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명의 자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여기면서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내가 바로 레위 지파의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고라 자손처럼 외치는 정광훈 씨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한 명의 선지자로서 정광훈 씨가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무리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고라를 동조하여 다른 부를 향로에 채우고 서 있는 250명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좌파나 우파를 내세우거나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씨는 이 나라를 좌파와 우파로 편가르기 하며
분열과 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당신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밝혀라. 그것부터 밝혀야 인터뷰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편가르기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 자매 국민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나라를 정치로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전광훈 씨는 목회자라는 사명의 자리가 아닌 탐스러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우파를 자처하는 목회자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외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의 의견을 밝히는 공개 기자회견 자리를 열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으로 이 자리는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 말에 박수를 쳐주고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는 이제 스스로를 목사가 아니라 정광훈 씨로 불러달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단과 고라와 같이 권력과 아부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동조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기를 기도해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21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패역한 고라와 다단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두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라의 패역함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들도 모두 패역에 동조했다고 공의롭게 판결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은 너무도 무지하기 때문에 패역한 고라의 미혹에 넘어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저들의 생명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로 편가르기를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패역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성도인 우리는 그들이 죄악상의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어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가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 간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탐스러운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또한 그저 육체의 안위를 채울 수 있다면 패역한 지도자라도 박수를 쳐주는 무지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그들을 불로 멸하지 마시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착공의 단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설령 그 과정이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이 힘겨운 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완공의 단계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